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배운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말씀, 또한 저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말씀 밝히 알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처음 인사 올립니다. 저는 에콰도르 과약길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태민 형제입니다. 1994년도에 구원받고 에콰도르 과약길 교회에서 교제하던 중 2012년도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전도의 직무를 전묵해 되었습니다. 저는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정기 방문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한국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어 설교가 좀 더 긴장되고 어색하니까 어르신들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전도인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선교사로 오시면은 스페인어를 배우시느라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전도인으로 세워지면서부터 스페인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어 설교가 외국어 설교 같습니다. 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했다 하여서 책 이름이 사도행전입니다. 모든 성경들 중에서 이 사도행전은
미완의 책, 즉 결말이 나지 않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친히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 사도행전, 역사의 마지막에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을 영광에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결국 이르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동쪽 땅끝인 이 한국에까지 이르러서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한국으로부터의 땅끝인 정지구 반대편 파고 내려가면은 제가 살고 있는 남미 에콰도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땅끝인 한국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이 한국에서 땅끝인 지구 반대편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땅끝 그 남미 에콰도르 과약길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소식을 먼저 잠깐 전해 올린 다음에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2010년도에 첫 상주 선교사가 파송되고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6년 만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에콰도르 전국에 약 8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각 지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선교사님이 파송되신 지 6년 만에 지금은 총 6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6명의 현지 전도인들, 총 12명의 전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총 교회 개수는 9개고요. 그 중에 5개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담임을 하시고 나머지 4개는 현지 전도인들이 담임을 맡아서 심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8개의 선교회가 지금 담임 전도인은 없지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콰도르 전국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매월 순회 설교를 실시하고 있고 전도인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차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전국 수양회를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수양회를 치른 결과 매년 성장을 해왔고, 특히 작년인 2015년 말에는 총 86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번에 모이기에는 너무 수양회를 치르기가 어렵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2군데로 나눠서 수양회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기 하루 전까지 북부 권역 수양회를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목표했던 목표 인원을 훨씬 웃도는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아주 성공리에 수양회가 치러졌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만 500명 이상이 모여서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있을 남부 수양회에는 저희가 80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에콰도르 전국에서 1,300명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온 기도 제목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양회를 나눠서 개최는 하였지만 그래도 전국교회가 하나 되고 마음을 모으는 데는 전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다시 전국이 함께 모여서 수양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 부족한데 그것도 수양관 건축을 염두에 두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콰도르는 작년부터
에콰도르 선교 총회 개념으로 현지인들이 우리 일꾼은 우리 손으로 세우자라는 슬로건으로 선교회비라는 헌금을 만들어서 에콰도르 현지인들도 이 선교회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에콰도르에서 그 선교회비를 모아서 그걸로 에콰도르 현지인 전도인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작년부터 아직은 미흡하지만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각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콰도르 전체 선교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과약길 교회는 전체 성도가 350여 명인데 출석 성도는 280명 정도 됩니다. 지금 2010년도 7월에 첫 담임 선교사님인 김상회 선교사님, 제 부친이십니다. 김상회 선교사님이 파송되신 이후에 교회당을 2번 이사하고 3번째로 지금 건축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교회당에 모이고 있는데요. 해외 교회 중에는 이례적으로 교회당 규모가 대강당 좌석수가 총 800석 이상, 그리고 부속실까지 포함하면은 동시 수용 인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아주 교회당 규모가 큰데요.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가 이 에콰도르 과약길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셔도 될 정도로 아주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 4개의 교구로 나눠져 있고 각 전도인들이 각 교구를 담당하면서 모임을 돌보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과약길은 사람들이 기질이 좀 따뜻하고 열려있고 정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이랑도 좀 비슷한데요.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그 기쁨이 가득하고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 고맙다고 이렇게 식사를 어떻게든 한번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큰 역사를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에콰도르 과약길 교회는 지금 현지인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분의 에콰도르 현지인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모두 과약길 교회 출신입니다. 그 중에 벌써 4분은 담임 사역지로 지금 부임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도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지인 일꾼들을, 귀한 형제님들 혹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전도인으로 세워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약길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전도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말씀들을 전부 녹화해서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 스페인어로 된 교육 자료를 보고 현지인 일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콰도르 과약길 교회는 스페인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담임 전도인이 파송되어 있는 9개 교회 말고도 총 8개의 선교회가 있고, 그 중에 아마존 선교회 1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선교회들은 전도인이 담임하는 전도인이 없이 저희 과약길 교회에서 전도인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모임을 돌보고 있습니다. 참 일꾼이 부족한 것이 너무 아쉬운데요. 그 중에는 담임 전도인만 파송이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교회로 자립해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임들도 많습니다. 페드로 까르보라는 선교회는 그 자매님 한 분이 벌써 땅을 헌물하셔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보이셔서 지금 성도들도 한 30여 명 이상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에콰도르 서부 또 교회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더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쉽고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면은 그 교회 내용은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듣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현지 전도인들께서 담임하시는 교회 소식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현지 담임 전도인들께서 담임하시는 교회들 소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메랄다 교회는 지금 식스도 담임 전도사님이 심우하고 계시고 성도 수는 한 60명 정도 모이고 계십니다. 에스메랄다는 2009년도에 처음 복음이 전해져서 에콰도르 지역 교회 중에서도 아주 조금 비교적 오래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4년도에 순직하신 김재용 선교사님께서 계시면서 교회당을 건축해 놓으시고 성도님들을 잘 돌봐 주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잘 자라 있습니다. 외에도 빠한 교회는 움베르토 담임 전도사님께서 심우하고 계시고 역시 성도는 한 60명 정도 모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최문석 선교사님께서 담임하시면서 교회당 건축을 멋지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겔 담임 전도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꼴리메스 교회는 지금 이 시간 한 이번 주쯤 아마 완공이 될까요? 지금 건축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입당식을 앞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수는 한 40명 정도 모이고 있고, 과역길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선교회로서 이제 과역길 교회에 있다가 자립되어서 지금 교회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빈세스 교회도 에드와르도 담임 전도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총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큰 도시들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파송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현지인 일꾼들을 세워서 이렇게 맡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에콰도르 전체 선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에콰도르 선교를 생각하면은 이 스페인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르신들은 좀 생소하시죠? 스페인어는 세계에서 중국어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수는 남미 전체 대륙이 다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브라질 한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이 스페인어 한 언어만 익히면은 국경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스페인과 멕시코, 위에 중미뿐만 아니고 남미,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남부 텍사스주 이남은 스페인어만 써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의 마이애미 공항을 경유해서 이렇게 다니기도 했는데, 마이애미는 미국에 있는 도시지만 모든 직원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남미 출신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선교에서 분명히 이 스페인어는 중요한 열쇠이자 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남미 모든 여러 교회들도 남미 최초의 교회인 에콰도르 과야길 교회를 통해서 볼리비아, 페루, 칠레 여러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은 여러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에콰도르는 현직 전도인 두 분이 돌아가심으로써 미랄이 된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참 2014년도에 김재용 선교사님께서 그리고 작년 해수스 전도사님께서 두 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참 더욱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저희 선교사들, 모든 전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열매를 맺기 위한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한국보다는 좀 후진국인데요. 그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전산화들이 일어나서 정말 세상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뱅킹이나 물세, 전기세, 아이들 학비는 이거 인터넷으로만 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후진국인데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땅끝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을 뵐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콰도르에서 두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름이 예찬이, 예성입니다. 큰 놈은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 작은 놈은 별성자를 써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 세대에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 분명하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땅끝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잘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잠깐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Ahora, ¿en dónde, Señor, haciendo su plan? ¿Dónde están dos o tres congregados en mi nombre? Allí estoy yo, en medio de mucho.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좀 보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예, 요 그림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에콰도르 선교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뭔지 아시죠? 거기에 선교 소식이 사진이랑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거기 좀 가입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후포교회에서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이 좀 있지만 나머지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가입해 주십시오. 그 외에 선교 소식은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40일을 계시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먼저는 각 개인의 영혼 속에, 개인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개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로마에 빼앗기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파견된 빌라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졌던 생각을 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러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오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이르렀죠.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은 하나님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너희가 알 필요 없다. 하지만 지금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대답은 성령인데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통치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Cuando el Espíritu Santo haya venido sobre vosotros.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부분의 스페인어 구절입니다. 한국어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페인어 성경에는 sobre vosotros, 너희
위에 임하시면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역사적으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각 사람의 위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위에 임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성경이 사실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죄사함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의 위에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 됩니다. 혹자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우리 목사님이 영접하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고 해서 내가 손 들고 영접했다. 그래서 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간혹. 에콰도르에도 너무 많습니다. 성령께서 위에서 임해 주시지 않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이 각 개인의 위에 임해 주셔야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위에서 임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개인적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해 주실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운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방인 시대, 즉 성령 시대,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 즉 와서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오시기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사람들 속에 늘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께서는
실제로 임하셨고 내주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신약시대의 성령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령의 다른 표현은 성신인데요. 구약의 성신은 내주하신, 즉 계속 거하셨던 것이 아니고 잠깐씩 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서 거하시는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은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성령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장면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돌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모였던 명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모였던,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모였던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아마도 성령의 오심으로 영혼을 거두는 추수에 대한 그림자가 아닐까라고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절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보리를 추수했던 것처럼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고 구원시키고 추수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리라는 구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20명 혹은 그 이상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회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삼위, 하나님의 삼위라고 하죠. 근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각자의 일을 다 하셔서 하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별로 어느 한 위의 하나님이 더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고 이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특별한 역할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사도들은 1차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죠. 그렇게 사도들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사도들을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우리 시대인 성령시대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었고 이후에 우리에게도 사도들의 뒤를 이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위에 1장 말씀, 1장의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제3위격입니다. 혹자는 성령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성령은 하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령은 분명한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 예수님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교회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 권능이 부어졌죠. 그 권능이 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교회 시대에는 교회에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아주 많은 교육을 받았던 분입니다.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님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그것이 내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도, 각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임함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못한 자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겠으며,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은 자가 어찌 진정한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권능을 받고, 그것이 순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이후에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이 이상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잔디에 앉히시고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데 제자들을 도구로 이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이셨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구절이 적혀 있는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받아서 나눠준 겁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데 제자들을 이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제자들, 즉 증인들을 도구로 이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떡을 만들어서 나눠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눠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지 않은 자가 무언가를 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은 자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나눠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르셨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더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새벽에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 아직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먼저 신께 바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 편에서 그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종교와 성경의 차이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을 찾아갈까 하는 노력들입니다. 뭔가를 드려야 하고 드림으로써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는 죄짐을 벗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것, 그것이 순서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아주 1차적인 힘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고 지금 이 시대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할지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은 땅끝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깝든 멀든, 알든 모르든, 나와 얼굴이 닮았든 다르게 생겼든, 나와 같은 말을 쓰든 다른 말을 쓰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집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온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전했던 모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성민이나 이방인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한국인이나 에콰도르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위에서 모여있는 장면을 사도 요한께서 보시고 기록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서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결국은 정말 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성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 인종도, 국가도, 계층도, 성별도 교제를 나누는 데에 벽이 될 수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없죠.
마침 그 나라가 완성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구속받은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이끌려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고 서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지금 여기 땅끝인, 동쪽 땅끝인 한국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땅끝에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전 세계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은 이곳 한국, 또 이 한국에서 땅끝인 지구 반대편까지 또 그 복음이 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남미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된 사건이 한 몇 년 전쯤 될까요? 서울중앙교회에 가면은 1층 로비에 3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후포교회도 있습니다만 서울중앙교회 보면은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앞에 딱 가서 서면은 그 3개 곳곳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한 군데가 시커먼 거예요. 불이 없습니다. 한 대륙이 바로 남미 대륙이었습니다. 이곳에도 정말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그 대륙에 제가 이번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방문하면서 앞에 다시 한번 똑같이 서봤습니다. 남미에도 벌써 얼마나 많은 불빛이 들어와 있는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온 유대와, 그 다음엔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까지죠. 그리고 땅끝까지 점차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끝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겨자씨처럼 전해질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치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1mm, 1.5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아주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가 심겨지고 자라는데 얼마나 자라느냐, 결국은
4m, 5m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새가 깃들 정도의 크기까지. 이 겨자씨가 크기가 작듯 하나님의 복음도 은밀한 가운데서 전파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보잘것없던 작은 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확장되어 가듯 복음의 역사도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세계,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구원받고 그 개인이 온 가족을 전도합니다. 한 가족이 가정을 개방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되고 그 가정의 희생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확장되어 가죠. 한 지역에 보내진 선교사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합니다.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아래 보면은 33절에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확 부푼 것처럼 복음이 확 전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구절은 복음 전파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변질되는 것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가루서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식이죠. 가루서말. 깨끗한 가루서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겉으로는 크게 팽창되는 듯 보이나 사실은 변질되는 것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같은 뜻이다라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성경 가운데서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거든요. 누룩은 항상 변질된 교리나 숨겨진 죄를 의미합니다.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그렇죠. 그와 같이 이 비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 가운데 누룩이 섞였더니 세계적으로는 이 기독교가 혹은 이런 예수님이 아주 크게 전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은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초대교회 시대도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교 지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선교사. 바로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선교사처럼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다니셨어요.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3번의 여행, 로마행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여행입니다.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희생하면서. 근데 그 바울 사도의 여정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 주변에는 항상 교회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선교 지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은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나 모든 것을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하고 그 교회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 지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것이 무슨 사도 혼자서 혹은 전도인 혼자서 선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든든한 교회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5장) 23절로 24절.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요 글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모릅니다.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아마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아직 에콰도르 있는 형제자매님들 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에콰도르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처럼 바울 사도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자매님들 빨리 가서 신방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보면은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그동안은 일이 많아서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23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까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던 그 지역에는 이제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다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미 든든히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또 전도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이건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든든해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또 교회가 든든해지면은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했던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 했던 일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음을 놓을 정도로 이 지역에는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고 그래서 이 지역들에는 일들이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새로운 곳에 전도할 때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전도하던 데를 팽개쳐두고 그냥 가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일이 든든히 세워지고 바울 사도께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바나에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3절 하반절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나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스페인에도 가서 전도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께서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기를 원하시긴 하셨지만 아마 못 가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2년간 전도하시다가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스페인에는 못 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바나로 갈 때에도 2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자,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너무 가고 싶으니까 로마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눈 후에 그리고 또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 로마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좀 담당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그리로 보내줌을 원함이라. 결국은 선교 지역이 로마에서 서바나로 확장되어 가는 일이 바울 사도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로마 교회라는 배경이 있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에 가서 먼저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충분한 교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 전도하는 일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후에 실제로 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가서
전도를 2년간 전도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선교사로서 이렇게 쫙 간 것이 아니고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어 갔습니다. 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로마 최고 재판관인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어 갔다가 집행유예로 2년간 풀려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2년 후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지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자신을 스페인에 보내주기를 바랬는데, 그것은 스페인 전도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나 그 모든 것을 로마 성도들이 담당하고 공급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다른 역본에 보면은 너희의 보내줌을 바람이라 라는 말씀이,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라는 말씀이 내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것을 너희가 내게 협력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되는 것은 교회의 일입니다. 선교사 한 명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연결이 되어야지 전도가 됩니다. 바울 사도도 혼자 여기저기 뛰고 다니면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교회라는 배경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교회가 바울 사도를 보내는 겁니다. 또 보낼 때는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 필요한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기도해주고 한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라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라는 든든한 배경이 없었다면 지금 활발하게 세계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결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인은 선교사 입장으로서 정말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전도의 모습으로 미약하나마나 우리 에콰도르 교회들도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참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전도하셨던 그런 모습처럼, 또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본처럼 에콰도르도 미약하나마나 과약길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참 과약길 교회에서 여러 지역으로 전도를 합니다. 또 과약길 교회 내에서 일꾼들이 생기면요, 그 전도인이 필요한 곳에 또 전도인을 세워서 파송을 해주고요. 전도인만 보낼 뿐 아니라 또 물질로도 함께 도와드리고, 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은 다른 데로 전도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한 물질들도 함께 지원하고, 그것이 진짜 보내준다는 말이고, 그것이 선교 지역이 확장되어 갔던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점점 세계적으로 선교 지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내 증인이 되리라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으면 증인이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증인이 뭐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증언입니다. 즉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증인 찾습니다 그러죠. 증인이 뭐예요? 그 교통사고 난 거 본 사람, 목격자 찾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가까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다니시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받았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까지 부어주시고 정말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되라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지 않고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잘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너 증인이 되라 이렇게 바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목격자라 그랬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씀 아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제는 그 일을 증거할 때가 된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교회의 역사상 순교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증인이 되는 일이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증인이 된다 그러면은 순교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 결국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처럼 자신의 삶과 생명까지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각오가 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사상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음녀는 물론 1차적으로는 환난 속에서 나타날 어떤 거짓 종교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종교 세력은 실제 교회 역사상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도 14만 4천 명이 순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을 죽였으면 그 피에 취한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었던 그분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할 만큼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내가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내 주변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희생이 없이. 증인이 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증인은 순교자를 지칭할 때 사용됐던 말입니다. 내가 정말 순교자가 되고자, 내가 정말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무슨 많은 고난을 받았겠냐마는
저도 일단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많이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좀 선교지에서 뭐가 어렵냐? 사실은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다르다. 우리는 쉽게들 거기는 다른 나라다.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다르다라는 말을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정말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모든 것이 달라요. 행정 시스템이며 처음 에콰도르에 갔을 때 이삿짐 찾는 일이면서 이 일부터 비자 문제, 행정 문제 그리고 모든 일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집에 들어가면 눈꺼풀이 펄떡펄떡 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한국인들이 이제 돈 뜯어내려고 그러고 몇 번 그걸 당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선교하러 와서 이 선교해야 할 이 에콰도르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전부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거를 다 이겨내고 나니까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걸 보고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것이 지나갔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질 십자가가 있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각자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수호했던 미랄이 되어서 죽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세대에서는 내 차례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해봅시다. 나도 증인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나도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도 순교자, 즉 증인이 될 차례다.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서 복음을 수호했던 것처럼 이 세대에서는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더 크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내가 죽을 차례다. 이제는 내가 희생할 차례다. 비록 선교지에 내가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물질로서 기도로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모든 영혼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후포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읽으셔도 틀림없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며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순교자처럼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충성된 마음과 겸손과 사랑을 허락하시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저희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포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이 온 후포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뜨겁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